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스타벅스 커피숍은 1971년도에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럼 스타벅스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 요인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스타벅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맛의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메리카노를 만든다. 그럼 커피량은 얼마고 물의 양은 얼마고 정확히 계량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커피 제조하는 모든 과정을 정확히 수치화해서 어느 매장에 가나 동일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맛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어떤 가게가 잘 됩니다. 식당이 잘 돼요. 그럼 2호점, 3호점 계속 내다 보면 망하죠. 왜 망해요? 맛이 떨어져요. 본래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맛의 일관성을 유지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단순히 커피 파는 일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일관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공통되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그건 뭘까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한결같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란 무엇인지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본문에 사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 한 명 없는 거예요. 특별히 100세,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도 자녀 한 명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는데 너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 한 명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 단산하였다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100살이 되었어요. 사라도 90세가 됐어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녀가 없는, 정말 요즘 자녀를 안 갖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사람의 슬픔을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근데 이삭의 이름 뜻은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삭을 낳고서 뭘 한 거예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이, 모든 환경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웃음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인생에 정말 자기가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재산도 모았습니다. 사람들도 주위에서 자기를 따릅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삶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바라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웃음이 없는 삶들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웃음이 없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힘이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죠.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딱 하나님이 나타나 딱 그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웃었어요, 속으로. 왜 웃었을까요? 기뻐서? 아니에요. 이 웃음은 그런 허탈한 웃음이죠. 제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제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고요? 하나님, 저 아들 하나 없어요.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취업 준비생이 있어요. 야, 취업을 준비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100곳을 넣었는데 한 곳도 안 됐어요. 몇 년을 준비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롯데타워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야, 저 서울 보이지? 저 땅이 다 네 땅이야.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취직이나 시켜주세요. 서울 땅이 무슨, 저 땅이 제가 어떻게 돼요? 취직도 못했는데. 그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아들 한 명 없는데 어떻게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뭐예요? 우리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허탈한 웃음을 지은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 사라도 웃었어요. 아유,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좀. 허탈한 웃음을 지은 거예요. 이 웃음이 결코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허탈한 마음에 웃음 지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 의심도 회의도 없는 것이라고, 어떤 흔들림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 회의 이런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적 회의예요. 지적 회의, 지적 의심.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모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방황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 살았죠. 그때 제가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적 회의였어요. 세상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이런 엉망진창의 세상을 하나님께 그냥 두실까?
그래서 지적으로 회의가 찾아온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으로 회의를 찾아오죠. 그런데 돌아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몰랐던 것들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때로는 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근데 가슴으로 못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인생에 고난이 닥쳐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요. 정말 심지어는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내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의와 의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지적 회의예요. 그거는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 성경이 말하는 경고하는 부정적인 회의, 그거는 바로 이 의지적인 회의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불신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요? 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정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없음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아유 그거 다 좋은 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지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오늘 주일 예외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한 결과는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아들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 성경은 웃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놔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이 웃음은 결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겠죠. 쓴 웃음이었겠죠. 그 웃음을 뭘로 바꾸셨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자 정말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자 하나님의 그들의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쓴 웃음을 우리의 뭘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곳이 어디냐면 강남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노량진에 있는데 왜 강남교회야? 그 교회가 한 50년 세워진 지 50년 됐거든요. 50년 전에는 강남하면 영등포와 노량진 그쪽이 강남이었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강남 다 농가밭이었던 거죠. 그래서 강남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송태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 송태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셨어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중에 충영교회로 부교육자로 가셨거든요. 근데 충영교회로 부교육자로 가실 때 충영교회가 그 당시에는 한국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충영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되게 사역하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영교회에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교육자를 구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원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스펙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내노라하는 학교, 내노라하는 사역적 경험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지만 저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충영교회에서 됐어요. 돼서 이제 그쪽에 사역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송 목사님이. 아니 저를 왜 뽑았냐고, 도대체 저보다 스펙도 좋고 저보다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뽑았냐고.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송 목사님이 이렇게 이력을 적는데 적을 게 많지 않으니까 대학교 때 농화교회에 가서 4년 동안 봉사한 걸 적었대요. 그러니까 그땐 사역을 안 하고 봉사활동한 거, 농화교회에 가서. 그런데 사람을 뽑는 담당자 중에 한 명이 장애인 부서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다른 스펙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이 농학교회에서 4년간 대학생이 봉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성실하고 정말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학교에서 4년 봉사한 게 무슨 인생에 큰 스펙이 됩니까? 무슨 큰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봤다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실히 사역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지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원망이 생길 때가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웃음을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하신 이라는 표현, 이 약속하신 이는 누굴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다르게 말하면 약속하신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1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가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입에 침을 튀면서만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게 아니라 존재를 믿었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야 라는 성품까지 믿는 자리, 성품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품을 믿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지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설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성품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시키죠. 저도 이제 애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킵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이해가 될까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따르죠. 왜 따라요? 아빠가 시킨 말이니까. 아빠니까.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따가 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뭐가 희미해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희미해져요. 안 보여요. 그날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언제 아이를 주실지, 아이를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내가. 그리고 현실이 납득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중에 계속 두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희미했을 때 어디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가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앞이 안 보일 때는 뭘 붙잡는 거예요?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언제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느 때 그것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인생이 희미할 때도 많아요. 내 인생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많고 내 인생이 정말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희미한 가운데, 안개 속에 걸을 때도 많아요. 그랬을 때 세상이 안 보일 때, 인생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고 세상의 온갖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주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젊은 날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젊은 날 많이 방황하다가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변증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차 세계대전이 나서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입대하면서 이 친구가 이 루이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루이스, 내가 군에 입대를 해서 이제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아내와 딸이 있어. 혹시라도 전쟁 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되면 내 아내와 딸을 돌봐줘.
라고 부탁한 거예요. 루이스는 정말 친한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줬죠. 아니야, 그래도 너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이 돌아올 거야. 무사히 귀환할 거야. 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돌봐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전쟁 중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루이스는 그 약속대로 그 가족들을 다 돌봤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한두 번 도와주는 건 쉬운데 평생을 돌봐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그 친구의 가족들을 돌봐줬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도와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친절이 익숙해지면 권리가 된다고.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루이스가 정말 그렇게 정성스럽게 도와주는데 고마움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루이스에게 무례하게 대해요. 그랬더니 나머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친구들이 루이스에게 야, 그만 도와줘. 저렇게 해도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 왜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중요한 건 내가 내 친구와 약속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약속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루이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누구시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정말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알다 보니 정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실을 알다 보니 어떤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어떤 무시를 받아도 자신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믿으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품에 올인하는, 의지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라는 성품을 붙잡기 결정을 냈어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러므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왜 죽은 자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뭘 했어요? 아이를 태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 뭐가 됐다고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겠다. 사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 그런데 제가 아들 한 명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한 명밖에 안 주셨어요. 평생에 아들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섬겨요. 뿐만 아니죠. 기독교인들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현실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형식은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들 한 100세가 돼도 아들 한 명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대단한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3분의 1의 조상이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는 하나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지만 믿음을 가지니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죽은 자 같은 자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 중엔 정말 뭐 열심히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면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뭐 그게 대단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비하면 그런 것들,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니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